요나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왠지 분위기가 빨리 끝날 것 같죠? 나도 여수와 하다가 10절짜리를 보니까 갑자기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장 2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째 되노? 순디 요나서 1장 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디하면 안 되지. 권사님 요나서 1장 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째 되노? 누구 서방님이라고? 마스크 벗고 말해봐라. 좀 뭐라 카노?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너 어디서 딴 데 가서 설교 듣고 왔지? 봉인 장로님 1장 2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요나서 요나의 반항. 그래도 근사님보다 장로님이 훨씬 낫다. 역시 장로님 그냥 된 게 아닌가. 이거 비웃고 있는 아줌마. 도망갔다가 잡혀갔어. 그런 생각을 갖고 비웃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지한 집사,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요나의 불순종. 아까 장로님은 뭐라 했지? 약간 뺏긴 것 같은데. 생각은 당신이 먼저 하고 있었다. 장로님이 먼저 이야기했을 뿐이다. 최 장로, 네가 동남아를 대표해서 한번. 이야, 그 괜찮네. 제가 보기에 여러분 1장 2장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요나의 교만인 것 같습니다. 요나의 뭐요? 교만.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이 성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악독으로 인하여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뭐 한다 캐라? 무너진다 캐라. 즉 망한다 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 촉이 좋습니다. 원래 선지자들이 촉이 좋잖아요. 촉이 좋아서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지기 뿔라면 그냥 지길 낀데 내 같은 유능한 선지자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이래 쾌락하는 거 보이. 이래 쾌락하는 거 보이. 그렇죠. 이래 쾌락하는 거 보이. 분명히 죽일 마음이었고
뭐 하실 모양이다, 회개해서 살려주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4장 1, 2, 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막연한 내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4장 1, 2절에 보면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에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에 뭐 하게 될 것이지만은 분명히 4장 1, 2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아수르의 먹이 때문에 수도고, 그 당시에 아수르는 끊임없이 팔레스타인 지역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아수르가 캣 망했으면 좋겠어. 절대로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냥 나라의 역사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디로 내뺀 거고,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가 동쪽에 있거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붙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반대로 내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중해를 셀이 흔들어 가지고 요나가 들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요나 때문에 지중해가 흔들렸다는 걸 뱃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탓이요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교만한 소리입니다. 나 바다에서 빠져 죽었으면 죽었지 니네는 안 간다는 겁니다. 야, 뱃머리 돌려가 니네에 가까이 대주면 니네도 살고 나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빠져 죽여라. 그래서 다시스로 가면 여러분, 니네가 요나가 선지자 해먹고 살 수 있나 없나? 못 해먹습니다. 그 선지자 어떻게 해먹노? 이스라엘도 아닌데. 나 선지자 안 했으면 안 했지. 또 나를 들어 바다에 빠져 죽여라. 나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가 돌아오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로 치면 쪽발이가 구원받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계모 밑에 사는 사람은 우리 계모가 구원받는 것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사장 밑에서 막 눌리면서 사는 것들은 우리 사장님이 구원받는 것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엄청나게 두드리 패고 엄한 사람은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 또 안 죽입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 뭐 고래인지 상어인지 뭐 악인지 모르겠지만 악은 물고기 아니네. 이걸 준비해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배멀미, 여러분 멀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배멀미입니다. 저는 낚시를 다녀봐서 잘 압니다. 오만 그를 다 타봐도 배 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올라옵니다. 다. 녹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물고기도 위산을 내뿜고 위액을 내뿜어도 폐개라 안 녹아. 절대 안 녹아. 그래서 요나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옥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을 죽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그냥 계속 고통만 연속됐습니다. 냄새 나지요, 어둡지요, 물고기 지 마음대로 미쳐 날뛰지요, 멀미하지요. 딱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9절에 서원을 갖겠나이다. 이 서원은 요나가 뭔 서원했겠노? 살려주시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다? 니느웨로 가겠다 하고 서원했고 반드시 갖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물고기가 으익이라고 요나 토해냈습니다. 그때 9절 끝 뒤에 보면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구원이 언제 구원할지, 누구를 구원할지가 자기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한테 접근할 때 많습니다. 전도하러 가라면 사람 쌍판대기 보고 이거 좀 험하게 생겼는데 패스, 이거 깡패같이 생겼는데 패스, 이거 동남아인데 패스, 이거 뭐 걸레같이 생겼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패서. 그 여러분, 이 걸베이같이 생긴 사람은 그래도 사장님입니다. 이 사람은 사장님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별로 돈 없어 보이는데 사장님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머,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눈가락이 활짝 열려가지고 좀 잘 때리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기는 여러분 엄청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까? 내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가는 기다. 내 관점, 내가 이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안 되겠다, 아유 저 사람 걸베라서 우리 교회 오면 도움 안 되겠다, 아유 저 사람 사장이라서 우리 교회 오면, 아유 저 사람 교수라서 우리 교회 오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구원을 아예 전도도 안 하는 것도 내 관점에서 사는 것들이고요, 해도 지가 미운 놈, 지가 원수로 생각하는 놈 패스, 깡패같이 보이는 놈 패스, 걸베이처럼 보이는 놈 패스, 완악해 보이는 놈 패스, 부드러워 보이는 놈, 만만한 이렇게 전도해서 접근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수르는 안 된다 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돌아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물고기 배 속에서 지교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말하라면 언제나 두 가지지요. 하나님의 제차 사명과 요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제차 사명과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제차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제차 사명과 요나의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종 앞 뒤에다가 50% 순종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뭐요? 제차 사명을 주셨더니 요나가 순종하기는 왜냐하면 맞아 죽을 것 같고 지옥 고통 가운데서 지가 가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지 마음대로 전도했습니다. 돌아오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기는 했지만은, 서원 지키려고 하기는 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전도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50% 순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뭐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 철저한 회개인 것 같습니다. 4단계로 회개하는데, 제가 야, 저 뒤에 가서 서서들어라. 그래, 그래, 니지 마. 딱 보면 모르나? 니 방금 입신 들어갔다, 이가. 4단계로 회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철저한 회개가 어디 있냐, 누구에게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이 회개인 것 같습니다. 뭐 다윗의 회개, 아합의 회개, 성경의 회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만큼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고 이거보다 더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 나중에 알려줘 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은혜를 좀 받게요. 그 철저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내리겠다는 심판을 뭐 하시더라? 철회하시더라. 뭐 이게 이제 이 말씀의 결론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한마디로 말해라, 1, 2, 3장을 또 한마디로 말해라면 이 요나의 교만과 오히려 이방인의 겸손입니다.
철저한 해결을 한 게, 한마디 말을 듣고 철저한 해결을 한 게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과 이방인의 겸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수르를 그때 당시에 세상으로, 대표적인 세상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뭐와 교만과 세상의 겸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스는 누가 썼습니까? 요나스를 뭐 요나 저 아버지 썼겠나? 요나가 썼겠지. 요나가 언제 썼겠습니까? 이제 철저히 회개하니까 3장 끝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철회하잖아요. 심판을 철회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나가 삐져가지고 또 4장에 막 주디가 이마이티 나였습니다. 아이,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주면 어쩝니까? 죽이셔야지. 그러니까 막 삐져가지고 주디가 튀어나와 있는 그 요나가 그 중동 지역이 덥잖아요. 더운데 박넝쿨을 예비해가 박넝쿨이 막 확 자라가지고 그늘이 돼줬으면, 그래가 또 불평하는 중에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빠 기분 좋아졌어 뭐 이러면서 이제 앉아있어. 조금 있으니까 또 박넝쿨이 시들었습니다. 또 해가 막 발광을 지랄 난리 발광을 떨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막 아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막 니네도 안 죽고 뭐 나는 죽을 것 같고 막 이러고 막 주디가 튀어나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 왜 박넝쿨 때문에 불평하냐? 아마 모르겠습니다. 막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잠시 시원하게 했던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네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수만 명인데, 수십만 명인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너는 네 그늘 제공했던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는데 내가 이 수많은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이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이런 사건들이 다 있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요나서를 썼을 거 아닌가 봐. 에이? 그럼 여러분, 결국은 지가 니느웨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니느웨에 가락했을 때 지가 한 짓과 가서 있었던 일들을 적은 거 아니야. 누구 보라고 적은 거야? 결국은 북이스라엘 보라고 적은 거야. 왜냐하면 니느웨에 성경이 보급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니느웨에 가보니까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더라. 근데 나는 교만의 절정에 있어서 지옥 고통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갔고, 가서도 하나님 마음 없이 전도했고, 전도회가 이것들 돌아보니까 냅다시 삐져가지고 이 부끄러운 개인 역사를 요나가 낱낱이 적어 놓은 거야. 정말 낱낱이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개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 당시 하나님 돌아오라고 가장 선지자를 많이 보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다 여러분 이때 사람이잖아요. 그 돌아오라고 하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오히려 이방인은 요나의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겸손을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방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내 설교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가 더 교만한 거야. 둘째 아들이 오히려 회개했을 때에 더 착한 놈이고, 아버지 곁에서 늘 있었던 첫째 아들이 알고 보니까 더 교만한 거야. 여러분, 우리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늘 교회에 붙어 있고 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그냥 기동량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오히려 세상 사람이 여러분 복음이 갔을 때에 오히려 더 깨지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속에 겸손이 있기를 축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반역한 놈들, 한 번 배신한 놈들 쓰나 안 쓰나? 안 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어떤 놈을 하나 키웠습니다. 제가를 키웠습니다. 막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애를 의도적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 같아서.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애를 노하우를 알려주고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B라는 경쟁사에서 얘를 돈 더 주겠다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다가 제기랄이라고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B사에서는 일마를 딱 영입해가지고 일마를 오래 쓸 마음 없었고요. 정보만 딱 빼고 단물만 쏙 빼고 알을 버려붙습니다. 처음에는 대우 잘 받았는데. 그래가 여러분 이제 A라는 회사의 사장이 저거 공무부다 지십시다. 막 지 연락하기 막 앞뒤가 안 맞네. 그래가지고 뭐 미안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써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A사에서 일마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절대로 안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 15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다툽니까? 바나바는 누구 데리고 가자고,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바울은 왜 안 된다 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제일 힘들 때에 밤빌레아 버가에서 일마 이거 뺑소니 쳤잖아요. 사명 뺑소니 친 바람에 야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n분의 1씩 해가지고 전부 다 저가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친척이기도 하고 바나바는 원래가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MBTI 이런 걸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데리고 가자 합니다. 한번 실패했어도 또 데리고 가자. 회개하고 잘하겠다 안 하나. 바울은 일중심, 철저하게 일중심인 사람. 바울은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냐 하면 고개를 2만 번도 끄덕이지만은 착한 사람이냐 하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뭐 누가 봐도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은 이런 쪽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심히 다투고 나중에 뭐 해줬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헤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배신한 놈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공이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놈을 또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주님 부인한 놈을 또 디베랴 바다에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해가 또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하신지라. 여러분 동사만 뽑아내봐라. 뭐가 나오노? 일어나,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선포해. 일어나 쿵 밀기고 가서는 연락이가 그냥 그렇다 가세요. 뭐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얄라크 가다 오다 뭐 에르코마이 헬라어로 하면 영어는 감이
자, 일어나 가서 그 다음에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선포해라는 가라거든요. 그러면 1장 2절 안 보라며.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그 다음에 연락, 그 다음에 가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같은 가라를 1절에는 외치라고 했고 그 3장에는 선포해라고 해, 지 마음대로 번역해 놨지만은 원어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해봐. 하나님 말씀은 고정판이다. 고정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고정판입니다. 내가 안 바뀌면 바뀔 때까지 두드리 패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정판입니다, 여러분. 욥기 33장 한번 볼까? 나도 한번 찾아보고. 욥기 33장. 이건 새끼줄 치놓고 욥기 몇 장요? 33장. 33장 13절이지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내하고 상관없다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느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뭐라 하지,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뭐하게 여겨도, 무관하게 여겨도, 내하고 상관없다 생각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은 뭐라고 생각?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방법과 다시 말씀하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뭐하게 하시나니? 두렵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며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환상 중에 아니면 꿈에 환상 중에 자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 말씀을 기대기에다가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욥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사람이거든요. 욥은 언제 때 사람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기본 원리가 되는 성경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냥 그때는 또 뭐 짜다라 이게 뭐야, 이거 보편적 성경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는 방법이 꼭 해야 된다면 그냥 환상 중에 나 자고 있는데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이, 이는 도장이잖아요. 도장 찍듯이 새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주신 말씀과 그냥 내가 꾼 꿈하고 차이가 뭐냐? 내가 꾼 꿈은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순자하고 놀았는지 말자하고 놀았는지 또는 개하고 놀았는지 뭐하고 놀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로 준 꿈은 이게 여러분 인치듯이 찍어 놓으니까 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람의 교만을 막고 그 사람의 악을 돌이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들으면 어째 되느냐? 그 몇 절이야? 혹은 뭐 병상의 고통과 뼈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게 몇 절이야? 9절. 에? 19절. 19절 한번 읽어봐.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20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여러분,
혹은 병상의 고통과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 다시 말씀할 때는 아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꾸 안 들으면 안 듣네 이거. 이 사람은 교만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병상의 고통과 뼈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 김경희 전사 음식이 보기 싫을 때가 있어 없어? 옛날에 김경희 전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파도 음식이 먹기 싫은 때가 없대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내가 참 독특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픈데도 음식이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뼈가 안 보이던 뼈가 드러나고, 음식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23절인가 24절인가 이 일에 대한 해설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3절, 만일 일천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이 말은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 중보자가 아니라 말씀 중보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야, 니 왜 지금 이 질병이 왔는 줄 아나? 전에 니 꿈에 어떤 계시받은 게 있었지? 안 들었지? 그래서 임마 이거 생긴 거 아이가? 이러고 그 일에 대한, 옛날 성경에는 해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보자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 내가 그 이야기, 중보자는 말씀 중보자와, 즉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사람한테 전해주는 말씀 중보자와 기도 중보자가 있다 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말씀 중보자를 말합니다. 말씀 중보자가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네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하고 이 일이 생긴 전후를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그때 돌이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31장 3절, 31장 13절에 보면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라반 집에 있었던 야곱에게 너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했는데 13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베델로 가서 옛날에 거기서 자기가 서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서원을 지켜라. 자기도 13절에 보면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델에서 옛날에 서원한 게 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평안히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정착해가 머물러 뿌지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냐?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야곱의 집에 우환이 없습니다. 20년을 거기 살면서 여러 가지 우환이 있을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반이 자기 죽이러 올 때도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에서가 또 오니까 에서가 또 600명 거느리고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너 가부간에 가한테 무슨 짓을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산 가운데 우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너를 지켜서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28장에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서원했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사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지켜주셔서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으면 11조를 드리겠으면 이러고 서원하잖아요. 서원했는데 18절에 보면 33절 18절에 보면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라 했는데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디나 사건을 이렇게 보고 이때는 안 막아줍니다. 이때까지 20년을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딸이 그대로 그냥 강간당하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억울해가지고 친복 형제들인 시몬과 레이가 칼 차고 가가지고 세겜 사람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굴러온 돌인데 세겜을 다 주겠다는 말을 이 근방에 소문이 나면 베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35장 1절에 보면 너 일어나서 전에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했던 서원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무관히 여길 때에 다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얼방치기 뿌고 다시 이야기하는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을 1장 2절 1절 2절에서 3장 1절 2절에서 똑같이 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옥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고정파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부동산입니다.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되노? 동산인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동산인 내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겠노?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겠노?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기다. 이게 여러분 습관인 것들은 꼭 두드리 맞아야 해요. 소 같은 것들은 꼭 두드리 맞아야 바꿔요. 우리 집에도 옛날에 소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소새끼가 아니고 소음이지요. 우리 집에 진짜 다양한 소들이 소를 타고 다닐 정도로 순한 소도 있었고요. 저는 어릴 때 소 탄 기억이 소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놈 한 놈의 소는 밥 주러 갔는데도 떠받는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소가 들어있는 그 소집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서 걸어 잠가보고 새스랑이 하나? 그 삼지창처럼 된 거 있습니다. 새스랑인가? 그거 딱 들고 가가지고 뒤에서 얼쩡거렸습니다. 들고 그게 치거나 그 다음에 떠받으려고 오면 그거 딱 대가 쑤셔버렸습니다. 그냥 앞으로 오든 뒤로 오든 뒷발을 차든 뭐든 계속 쑤셨더니 그래가 옆에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몇 번 쳐보니까 새사랑이의 다리 아프고 떠받아 보니까 쑤시쁘거든. 우리 아버지는 안 쑤십니다. 여러분, 나는 쑤시쁘거든. 그러니까 소가 떠받는 버릇하고 뒷발질하는 버릇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소새끼 같은 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하나님 뭐 해라 말 하나님도 떠받아 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들은 잘하는 게 뭘까요? 나는 그 제식 훈련하는 군인 생각이 납니다. 군대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밥 먹으러 가는데도 줄 서가 가는 거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데 줄을 와서가 가노. 그래 또 얘가 앞으로 가 왼발 이 지랄 하면서 우리가 밥 먹으러 가거든요. 군가는 뭐 어쩌고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보람차. 여러분, 나는 이게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걸어가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힘들어하냐면 아무 생각 없는 것들.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은요, 그 밥 먹으러 가는데 줄 서고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라면 왼발 잘합니다, 여러분. 그게 또 틀렸다 싶으면 발 바꿔가지고 왼발 잘가. 근데 이게 좀 뭐라지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죽을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일 반복되는데 죽을라 하지. 그 계속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왜? 그 여러분 제식 훈련하는 우양 앞으로 가 이가 좌양 앞으로 뒤로 돌아 이가 그러면 이 사람이 돌거든요. 근데 제식 훈련하는 군인처럼 산다면 내가 보기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다. 말만 듣고 움직이는 사람. 뭐 듣고? 말만 듣고 움직여.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사람. 야 일어나 그리 시냇가로 가라. 까마귀가 공개할 기다. 그 일어나 그리 시냇가로 갔더니 진짜 까마귀가 공개하는 거야. 오, 신기한 일이 다 있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네. 열왕기상 17장 저 또 뒷부분 10절 11절 12절 여기 보면 또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6개월 지났더니 사르밧으로 가. 거기는 이세벨 고향이거든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갔더니 한 가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겠다. 진짜 가부가 묻고 죽으려고 하는 가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한테 뻔뻔하게 내부터 먼저 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가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냥 3년 동안 계속 제공을 받았습니다. 맞나? 그 참 희한하네. 순종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네. 그러고 18장 1, 2절에 읽어보면 다시 일어나서 아합한테 가서 네 얼굴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럼 죽는데요. 보였더니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요 시내산에 지가 혼자서 삐지가 로뎀나무 위에 있다가 시내산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하도 얘가 말씀대로 사는 게 체질화돼 놓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한 적도 없는데 시내산에 그 동굴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와 있는 거 보고 하나님이 야, 네가 평소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디 네가 왜 말도 안 했는데 여기 있냐? 이거를 하나님 이상하게 여기셔서 묻습니다. 쟁망조로. 그것 빼고는 엘리야가 제식 훈련하는 군인 같습니다. 이게 신앙이다. 그 요수아도 똑같은 거죠. 아이성 빼고는 그냥 제식 훈련하는 군인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냥 2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말이 일어나 가서 선포해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판이다. 누가 바뀌어야 되냐?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니라. 뭐 할락인가 그렇나? yar락이가 할락이가 뭐 yar락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와우 계속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팽하니 순종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많이 바뀐 것 같지만은 뒷절에 읽어보면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 살던 대로 산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뭐야 이거 그렇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뭐하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길이었다 했지요. 그 여러분 니느웨는 직경이 30km입니다. 니느웨 성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으로 직경이 30km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경이 30km라. 그럼 여러분 삥 둘러서는 한 96km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거의 100k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 어른들 백리가 하루길이라 있잖아요. 그럼 백리가 40km거든요. 40km를 옛날 사람들이 하루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틀길이면 80km. 그 다음에 여러분, 3일길이면 120km니까 이틀길은 분명히 넘었고, 그때 당시에는 중동 지역이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하루길을 멀리 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는 며칠 길이라? 사흘 길이라. 예를 들어서 빙 둘러서 한 바퀴 돌려면 3일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려면,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려면 보통 며칠 걸리겠습니까? 그렇지요. 뭐 최소한 5일은 걸리겠지.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니까 그 성 사람들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생 목소리로 최소한 여러분 일주일은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집니다. 또 저 동네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려면 여러분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봐봐라,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그 뒤에는 다녔다는 말이 이제 아예 없거든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 길이다 했는데 요나는 며칠 만에 복음 전했습니까? 하루 만에 복음 다 전해 붙습니다. 그러니까 봐봐라, 서원을 지키겠다고 지옥 고통을 당하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자기 마음은 여전히 어디가 돌아오는 꼴을 못 보겠고, 니느웨가 돌아오는 꼴을 못 보겠고, 옛날 같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일할 텐데 하나님 안 지키고 두드리만 팼거든. 완전히 지옥 같은 데 이어놓고 진짜 두드리만 팼습니다. 죽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 가더라. 그런 게 있다니까. 에라이씨, 옥상에서 널지 붙더니 낙하선이 치마처럼 펴져 가지고 사뿐히 내려앉더라. 농약을 마셨더니 그때 사리가 걸려 가지고 갑자기 올라와 보더라. 뭐 이런 게 있다니까. 셀이 차 타고 막 아무데나 전봇대 박아 붙더니 뭐가 터져가지고 그 뭐야 그거 쿵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터져가지고 뭐 살짝 이마에 막박에 기스만 가고 안 죽더라 이런 거. 보험 처리한다고 돈만 들었더라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게 있다니까. 죽고 싶으나 죽음. 그래서 여러분 죽지도 못하지. 그래서 전하겠다고는 했지.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전하기는 전하는데 사흘 길을 가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때에 하루 만에 가서 복음을 전해 붙습니다. 람보로기니 40일이 지나면 이성 무너진다. 믿을라 믿고 말라면 쳐부라. 피우. 이게 요나입니다. 피우. 야, 영화로 치면 프레시맨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진동과 함께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믿을람 믿고 말라면 채프라. 진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인데 하나님 마음이 없는 전도자, 목사인데 하나님 마음이 없는 목사, 예언자인데 하나님 마음이 없는 예언자, 목자 치료자인데 하나님 마음이 없는 치료자, 교사인데 하나님 마음이 없는 교사. 그 진짜 골 때린다. 아나. 하나님 마음이 없는 교사. 뭐라고 씨부리기는 씨부리예요. 그런데 듣는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떠들지 않고 그냥 막 떠들어 보는 거야. 그 떠들어 보는 거야 그냥. 예언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니까 시부리 뿌는 거야. 그 사람 치긴다 그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왜 보냈을까요? 니느웨에 해결시켜서 살려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가 박는 꼴로 인하여 기뻐하고 박는 꼴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면 여기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내가 최근에 여러분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간 게 아니고 일본에 간 선교사를 하나 WLI WLI 그때 최한 목사가 오신다 해서 좀 올라오라고 홍정식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알겠습니다. 올라가죠. 얼굴도 한번 볼 겸. 그러고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이석 그 양반 이름이 뭐더라? 그 찬양하는 양반인데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 모르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최덕신 맞아. 네 어찌 알았노? 네 찬양하는 사람이지. 최덕신. 그래 웃자다가 이제 최덕신이하고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자기가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예. 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진짜 어색해 하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이러고 있는데 자기 최덕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최덕신? 갑자기 이제 낮의 해처럼 그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최덕신이 찬양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어릴 때 기타 배운다고 그 최덕신의 노래 뭘 딛기면 5장 딛기면 한 장은 최덕신이야 옛날에는. 그래서 언제적 최덕신인데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러고 보니까 나이도 별로 안 많아. 약간 여기에만 수염을 길러가 약간 일본 놈 앞잡이 같은 약간 수염을 하고 그래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어디 계시냐 하니까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본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자기가 일본 국적을 취득할까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자기가 일본인이니까 자기가 대신 동일시 회계라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냥 이분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네. 일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자기가 일본인으로 국적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동일시 회계라도 하고 싶다는 거야. 지는 지금 회개해봐야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할 때에 자기는 그게 일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억이나 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에서 좌우를 모르는 거야.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모르는 사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전도자인데 요나는 그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그 요나 왜 보냈느냐? 니느웨 돌아오라고 보낸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여러분 40일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무너뜨려 뿌지. 요나는 왜 보냈을까요? 그냥 내일 모레 오늘 밤에 치 뿌리지. 왜 40일이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요나를 보내고 지중해를 흔들어서까지 요나를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은 4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도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3달 시간을 줄게. 해결해라 둘이서.
안 하는 거야. 아이, 진짜 골통일세. 3달을 시간을 주는데 왜 안 하냐, 이거를. 이건 안 될 놈일세. 하나님 왜 40일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 요나는 왜 사흘 길을 하루 만에 갑니까? 그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을 듣고 니느웨가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고 회개하는데, 아까도 서론 때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기에 가장 성경에서 철저한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왕이나 선지자의 회개가 아니라 이방인의 회개였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잔인하고 악하다고 믿었던 니느웨의 회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면, 네가 이 세계에서 제일 악한 놈이다, 이 새끼야. 이스라엘한테 그 이야기 하려고, 교회한테 그 이야기 하는 기다 지금. 가끔씩 여러분, 새가족이 이렇게 오고요. 새가족이 올 때에 막 신앙의 깊이는 없지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한테 열정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성경을 읽는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저는 목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접하고 이제 듣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좋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아만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아만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차프라고 3일 길을 하루 만에 람보도긴이 달려가듯이 팽이라고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 신이 우리를 친다는데 이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배경적으로 요나는 760년경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린 노트 성경에 보면 750년경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경이라는 말이고요, 경을 칠소리고, 요나는 760년 70년 요럴 때 사람, 물론 BC를 이야기합니다. 됐나? 근데 여러분, 765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라락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전투가 있었다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봐봐라. 요나는 어느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어느 때 왕이고, 왕 이름이 뭐고? 여로보암 2세지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때 영광을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하마드기까지 아라바 입구까지 솔로몬 때 영광을 회복했다 했지요. 맞나? 그럼 그때가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요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나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팔레스타인을 잡아먹고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남아 정책을 쓰려고 내려오는 중이었는데 아라랏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을 막기 위해서 군사를 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군사를 뺐고 뺀 사이에 벌써 아람은 북쪽에 있으니까 거의 다 망한 상태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싸우려고 할 때에 있었고, 남유다는 아직 안 싸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한 5배에서 10배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팔레스타인의 패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람이 또 북이스라엘보다 한 10배는 크거든요. 근데 아람은 아수르가 거의 두드리 패가 느들느들한 상태였고, 북이스라엘이 패권자가 되어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뭐가 됐을 때에 패권자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그 전쟁이 얼른 끝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정복하려고 생각했었지만은 아라락과의 전쟁이 오래 갔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 못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이제 지금 소련 러시아 그 왕 이름 뭐야? 대통령 이름이 푸틴하고 지금 꼬라지가 비슷한 꼬라지가 된 거야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760 한 3년경에 5년 3년 요경에 지진이 2번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2번 있었습니다. 뭐가 2번 있었다고요? 전염병이 한 번 썰고 지나갔는데 또 썰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로 치면 지금 코로나가 이제 2번 지나간 거야. 그 다음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 시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은 일식이면 여러분, 일식이 있기 전에 벌써 뉴스에서 아무개 매월 며칠 날 일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워질 수 있으니까 파카 준비해놔라. 그 다음에 후레쉬 준비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전기도 없고 후레쉬도 없는데 일식 현상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의 공포, 그 다음에 또 추위 이런 것들이 있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지금 아수르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짝 낮춰놓고 요나를 보낸 거야. 요나는 이런 배경 몰라. 그냥 믿으라 안 믿고 말라면 잡으라. 왜냐하면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니까 팽 하나님 마음 없이 전했는데, 하나님은 요나 보내기 전에 벌써 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야. 여러분, 사람이 터지면 겸손하게 돼 있거든요. 요나도 경험했잖아요, 2장에서. 터져놓고 낮춰놓은 상태에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요나도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야. 자기는 하루 동안 전하고 차 붙는데 나머지는 왕들이 다 전해. 봐봐라. 니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금식을 선포했단 말이 가라잖아요. 이 금식을 선포한 것이 뭘로 드러났냐? 어떻게 해서 온 니느의 땅에 금식이 선포됐냐면 6절 한번 봐봐라. 6절. 그 일이 니느의 왕한테 들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소문이 타고 들어가서 신하들이 듣고 신하가 또 왕한테 이야기했겠지요. 이 왕한테 들어간 거야. 왕이여,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왔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시부리고 댕깁니다. 그래서 왕이, 여러분, 왕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점성술가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학자들하고 점성술가들이 한 줄로 쭉 서 있는 거야. 진짜 대가리가 좋은 것들하고 술객들이 서 있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 불러가, 야,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네가 아는 뭐 별점을 치든지 뭘 하든지 해보라 하니까 기운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동사는 전부 다 와우 계속구에 붙었습니다. 적시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고 왕복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전부 다 슬픔과 탄식과 회개의 표시잖아요. 에? 이거를 여러분 즉각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서를 내립니다. 7절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한 거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냐 하고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만 금식하면 안 되고 짐승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히고 밥을 주지 말자. 그래서 사람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자. 짐승도 밥을 안 주니까 주인님 밥 주 이 소리가 회개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온 생명을 가진 것들은 전부 다 베옷을 입히고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자. 왜냐하면 요나의 말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기 때문에 1장 2절에 참고해 보면 악독이 상달했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이키자. 이거를 왕이 조서를 썼다는 거야. 그 왕이 혼자서 개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요나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외치고 말았는데 나머지는 누가 전해붙느냐? 왕이 조서를 전국에 뿌려 붓습니다. 여러분 우짤기라 요나 네 없어도 된다. 너는 그냥 하루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조서를 뿌려 붓습니다. 여러분 옛날로 치면 어명이요 방이요 이게 막 전신에 동네마다 다 붙어 푸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 방에서 뭐라 했느냐?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조서 내용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입에 대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소떼 양떼들이 뭘 먹을 거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해라 말. 금식시키란 말입니다. 금식시키고 그 다음에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여러분 안 먹어도 물은 마셔야 될까 아이가?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죽고 살기로 기도하겠다는 거야. 목숨 걸고 하나님하고 쇼부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한테는 이런 회개가 없는데 니느웨에 이런 회개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한테는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 보내고 아모스 보내고 요엘 필요 없어. 하나님 마음도 없는 요나가 시부리인데 이방인은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 국민이 회개하게 만들었대요.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 다음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뭐를 입혀라? 굵은 베옷을 입혀라. 4단계인데 1단계 금식, 물도 안 먹는 완전한 금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뭘 입혀라? 베옷을 입혀라. 여러분 초상집에서 베옷 입잖아요. 슬픔의 통해의 표시로, 애통의 표시로 베옷을 입혔습니다. 짐승들에게도 입혔습니다. 그게 짐승들이 밥을 안 주니까 계속 달구 새끼 밥 안 주나 이라고 우는 게 전부 다 여러분 뭐로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로 들리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힘써가 장로이 뭐요? 호적하. 어? 호적하가 강렬하게 심하게. 호적하는 하자크에서 왔습니다. 하자크가 기본 말인데, 하자크는 여러분 요새
강하다, 크다, 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써 부르짖어라. 금식한 상태에서 왜 뭐 들어주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그 가라가 있죠. 힘써 하나님께 가라 부르짖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단계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뭐에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손으로 행한 강포니까 폭력이나 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거나, 여러분 인도가 제국주의를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전쟁하러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그런 강포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악한 길은 여러분 언어에는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길이 여러분 방식이잖아요. 삶의 방식도 길이거든요. 웨이라 할 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길도 웨이지만은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길이라 하잖아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여태까지 예를 들어 늘 거짓말하는 것들은 거짓말하는 사람 버리고, 엄나는 것들은 엄나는 사람 버리고, 싸우는 것들은 싸우는 사람 버리고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한 폭력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방으로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부터 앉아가지고 안 묻고 쉘이 부르짖고 앉아있는데 어느 백성이 여러분 이걸 개기겠습니까?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가 적시로 죄어서 있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 대부흥 때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됐잖아. 회개운동이 일어나. 이거를 요나가 본 거야. 여러분 요나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지금? 요나 머리가 복잡하다 지금. 지가 선지자니까 지가 이스라엘에 외칠 때는 하나님 마음이 있었을까 얘가? 지가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는 지가 하나님 마음이 있었을 게거든. 그런데 한 번도 못 봤던 회개의 모습이 이방 나라에는 있는 거야. 자기가 개같이 생각하고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개들은 겸손하기 짝이 없어서 자기가 하루 만에 팽 하고 하나님 마음도 없이 시부린 말에 회개하고 앉았고, 이스라엘은 지부터가 회개가 없는 거야. 요나가 희한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구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옛날 성경에는 혹시라는 말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뭐 이런 게 쓰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금식했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4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그냥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각종 음악 소리가 들리면 우상한테 엎드려 절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 신앙을 보이죠. 왕의 말을 따를 수 없고 절할 수도 없고, 뭐 죽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라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그냥 존중하는 겁니다. 자기는 여러분 제국을 이루면서 많은 나라를 침략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들이 이제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왕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자기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린 놈이 있었을 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준 놈이 있었을 겁니다. 제국주의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와 얼마나 많은 왕들을 죽이고 살리고를 지가 결정했겠노. 그러니까 이스마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뭐라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는 처음 본 해결을 이 아들이 해놓고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겸손하노? 이스라엘이 제일 교만했고 세상이 제일 겸손했다. 복음을 몰랐을 뿐이지. 그러나 나는 니느웨가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례된 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 오래 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전염병이 2번 돌아온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일시현상 때문에 하나님 낮춰놓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저렇게 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러면 은혜가 없었느냐 할 때에 훨씬 더 수백 배로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데 이 아들은 철저히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나 짧으나 똑같네요. 본문이 길거나 짧거나 뭐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시간은 똑같아.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보시고, 라인데 이게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행한 것을 계속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고자 한 재앙을 안 내리다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4단계 중에서 뭘 보셨을까요?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4단계로 회개했다 했잖아요. 1단계 뭐였습니까? 철저한 금식,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두 번째는 배옷 입고. 세 번째는 힘써 부르짖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손에 폭력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중에서 뭘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느냐? 삶에서 돌이키는 걸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야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4단계에서 하나가 빠진다면 뭐가 빠질까요? 우리나라 사람 화장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옷 입은 거로 치면 화장 안 하고 금식하고 힘써 부르짖고 이런 거 잘합니다, 여러분. 산에 뭐 가봐라 막 주야 막 이런 것들, 그래가 목소리가 주야 이래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자기 단장 안 하고. 그래서 평소에서 보던 못 알아봅니다. 화장을 안 하니까 눈치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금식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안 되는 거는요, 삶을 안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지가 똥줄이 땡기니까 기도만 하지, 금식만 하지, 부르짖기만 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단장품을 제거하기만 하지 뭐를 안 하느냐? 삶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를 그것만 빼고 다 보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저한 금식이다 할 때에 내가 뭘 보고 철저한 금식이라고 생각했냐면 짐승들까지 배옷을 입히고 짐승들까지
걸 보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한 걸 보고 철저한 금식이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이걸 철저한 금식이라고 인정하셨냐면 삶을 돌이키는 걸 보고 야 여기까지 간 금식이가 회개가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리겠다 한 재앙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다시 결국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멈추시는 회개는요 삶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회개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흉내를 낸 것입니다. 종교의 영어로 흉내를 낸 것입니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물론 뭐 잘 산 사람이면 뭐 예외겠지만은 삶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에서 돌이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정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정판입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좋게 말할지 몰라도, 두 번째는 좋게 말할지 몰라도, 세 번째는 좋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계속해서 우리라고 살면 하나님 손을 드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손을 대십니다. 요나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만 듣고 제식 훈련하듯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의 신앙생활을 보이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철저한 회개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있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세상보다 못한 자가 될 것이고 세상보다 훨씬 더 강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이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면 내가 하나님 울며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삶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진노가 걷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오늘 이 너의 회개가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